여러분, 오늘 2021년 끝에서 두 번째 달 11월 30일 마지막 날에 오늘 강좌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고가 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압도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기회가 소중하고 또 감사하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 35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시되었던 이상의 길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안내문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천주교와 다른 신앙 노선을 또렷이 하면서 그 와중에 잃어버린 전통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어 하나도 쉼표 하나도 꼼꼼히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든 무슨 주보를 만들었는데 쉼표가 빠졌다. 그러면 그 주보 다시 만듭니다. 제가 설교 문을 쓰고 어떤 표현이 좀 미흡했다. 그거 다시 고쳐서 원고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유의해서 질문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천주교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른 신앙 노선을 또렷이 하면서 잃어버린 전통들이 있다. 이제 이러면 전통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게 우선 궁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전통이라는 것에는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학문의 길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정성스러운 문구를 써내도 그게 탁 하고 꽂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님이 말씀의 깊이를 키워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을 읽으면서 물음표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겸손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맥락이 뭐지? 하여튼 무슨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것을 쓰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 놓치고 있는 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직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거 왜 쓰냐? 모르는 걸 써야지. 모름지기 신학생이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 제가 큐티를 하다가 이 구절을 읽는데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러고 갖고 와야지. 아는 거 왜 쓰냐? 아는 건 언제든지 나온다. 그런데 모르는 걸 잡아야지 성경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주면 큐티를 해라.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잡아낼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써와라. 얼마나 많이 써오는지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 보고 내가 답해 주겠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전통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전승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승과 전통이 나란히 있는 말인데 먼저 전승을 알아야 전통을 압니다. 전승이 뭐냐면 문서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승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저는 이걸 사도신조라고 바르게 고쳐서 부르는데 사도신조는
그 문서로 남았기 때문에 전해져 온 겁니다. 이걸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승인데 이 전승이 신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썼을 때에 단순한 신앙의 경지에서 쓴 것이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 썼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신학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승이 있고 신학 전승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승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넘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인된 것이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쓰레기를 전승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시대나 교부 문헌들을 보면 전승이라는 말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우리 시대에 창작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전승이다.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이게 전승이죠. 신학교 신대원 1학년 1학기에 이거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전승이에요. 근데 전승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는 하는데 뜻을 몰라요. 오케이. 특별히 복음서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서 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전승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네 갈래로 전승되었다는 거죠. 마태는 마태식으로 알아들었어요. 이게 마태 복음서 전승입니다. 오케이. 마가는 마가식대로 알아들었어요.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전승은 4대 전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나가지는 않게 이게 전승입니다. 오케이.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것이 오늘날 유물로 남아있는 걸 전통이라는 뜻으로 그 조직 신학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문화 유적을 탐방할 때 쓰는 용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지지하는 콘텐츠를 지금도 실행하고 있으면 그게 전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종파에 특정한 날에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성경이 지지합니다. 기도하는 걸 격려하고 장려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정한 날에 그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되는 성금요일에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파에서는 그 성금요일 금식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해에는 거룩한 열심히 불붙어서 금식해요. 근데 어떤 해에는 지방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당신에게는 성금요일 그 금식 전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지지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실행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끔씩 써먹을 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하고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야고보 오늘 세 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제시한 이상의 길입니다. 세 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세 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고른 이유가 이상의 길을 제시한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이 가장 저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길을 가장 쉽고도 그리고 명쾌하게 제시한 세 사람의 인물로 거론이 되는 겁니다. 이상의 길을 제시한 사람은 성경 속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제 세 분 신약 교회가 제시한 그 3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보자고 하는 건 이분들이 가장 저명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운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임명하신 제자라는 것만 알지, 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해준 분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초대교회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틀린 용어입니다. 그 초대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왜 초대교회가 존재하지 않느냐면 만약에 초대교회가 존재하게 되면 초대교회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초대교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뭘 뜻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있어요. 초대 회장이다 그러면 그 전에 회장 없었다는 거고 그런 조직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 회장 전에 무슨 회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조직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거 하는 순간 이거 상당히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침례교회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신약교회를 강조하면서 신약교회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아멘을 안 하잖아, 입술이. 아멘. 아멘. 수엽 목사님 왜 아멘을 안 해요? 크게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었느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울 때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 평생 사셨으면 잘 사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도 예배가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사도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데 사도들이 늘 질문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그 일반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 질문을 쏟아냅니다. 무슨 질문을 쏟아내느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먼저 존재했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생산해내기에 그 성도들의 질문에 시달린 나머지 4대 복음사가들이 4대 복음서를 저작해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끊임없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산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복음서가 필요 없을 지경이에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뭘? 그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었어요. 복음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끊임없이 또 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난 걸 이상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를 써서 이상을 이데아라고 그럽니다. 그 이데아의 길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무엇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길입니까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기도 했어요. 무엇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까? 이제 이게 이데아 웨이, 이상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의 길을 대답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상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상의 길 문구가 나와도 이게 이상의 길인지 아닌지 포착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읽는데 그거 포착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상의 길 저 몰랐는데요. 몰랐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 이상의 길 문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지참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이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이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 후서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래,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은 내 생각에 간결하게 얘기하면 이와 같은 것이야 하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끝났어. 아멘. 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를 벌써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물었구나. 근데 그들은 철학적인 헬라적 수사를 써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구나. 이렇게 탁 하고 필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제가요, 생명 가지고 1시간 강의해요. 경건 가지고 1시간 강의해요. 그 다음에 영광 가지고 1시간 강의해요. 덕 가지고 1시간 강의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이제 4시간 강의해야 될 걸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쉽게 그냥 얼른 넘어가면 생명 경건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걸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유혹은 받습니다. 그러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고, 그 사람에게는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8가지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차례씩 설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도 베드로 나름의 교의 신학 실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8가지로 먼저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거기 보면 5절서부터 이제 쭉 5절서부터 7절까지가 신의 성품 그 8대 덕목이 나옵니다.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시중에 나가 보면 뭐 신앙의 뭐 어떤 분은 그 7단계라고 어떻게 7단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7단계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8단계라고 부르는데 8단계가 맞습니다. 근데 처음 단계는 그라운드로 쳐서 카운트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7단계로 본 거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스텝도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쓰면 이제 8단계인데 8단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러하신 성품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거듭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라 문화가 강조하는 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얘기하고 막바로 덕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믿음을 강조하고 즉시 도덕을 죽입니다. 즉시. 그러면서 뭐라고 매번 강조하는고 하니 복음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 다음에 덕을 강조한 거를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하고 베드로후서 강의할 때는 또 덕을 강조하고 이제 이중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설교의 내용상 이중성이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썩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좀 하시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이 한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이 뭐냐면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이걸 그노시스.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지만 이게 사도들이 가리켰던 그노시스 지식입니다. 사도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면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지식 중에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거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그 다음에 지식 중에 지식은 성령님을 아는 거다. 이제 이걸 아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지식을 얘기를 할 때에 과학으로부터 출발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쓰는 표현으로 당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식하면 과학으로부터 가 있어요. 이게 사도들과 여러분들의 차이예요.
지식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베드로 얘기하다가 끝나게 생겼는데 근데 하여튼 급해 마음이. 그런데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50년, 60년 믿었어도 50년, 60년 믿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 헛믿은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 헛믿은 거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믿은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지식 얘기한 거예요. 이 지식. 이게 뭐 같아?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 지식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신약 성경은 그림자도 없었어. 그림자도.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경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삼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걸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래요. 뭐냐면 그 제자 훈련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그 낮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교재를 봐도 알지만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늘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늘어났어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뭐 늘어났어요? 그래요. 제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본래 광자잖아요. 미친놈이잖아요. 미칠 광, 놈자. 제가 광자인데 제가 감히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거의 껍데기 수준이에요. 내가 감히 얘기해요. 거의 껍데기 수준이에요. 껍데기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글쎄 교회신학,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운 교재들을 내가 봤거든. 근데 그 교재 속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은 거의 껍데기 수준이야. 그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신앙의 비밀을 얘기해요. 나는 신앙의 비밀을 얻었다. 뭐예요? 신앙의 비밀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내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알게 되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까이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 그건 다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지식이 늘어나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아이들 고등학교 때 공부 잘 시켜가지고 아이비리그 보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이 지식이 그런 의미의 지식 같아. 성경이 있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뭘 얘기를 한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반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하자. 당신이 1,000,000원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시간 설명을 했더니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1시간 내내 얘기한 게 확인되면 1,000,000원 나한테 주고 가라.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내가 이랬어요. 그들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묻지를 못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정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 아니 정말이야.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의 비밀을 한번 체험해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체험해요. 몇 년 전에. 하여튼 1년인가 그 사이에 하여튼 체험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도 천주교에서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떠받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니 내가 그동안 썼던 모든 책들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필해요. 글을 다시는 쓰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는 설교 안 하고 입을 닫고 살다가 죽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가 안타깝냐면 그걸 글로 설명해야 되거든. 그걸 글로 설명해야 돼. 그게 진짜 학자야. 여러분이 뭘 봤어. 근데 설명 못하면 그게 무슨 학자야. 근데 하여튼 그래.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인내, 경건, 모르면서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신의 성품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면 사랑에서, 아가페에서 이제 완성이 돼요. 아가페에서 완성이 돼. 내가 아가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가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아가페를 두 가지로 먼저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아가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1번 백근현 선교사님 1번이 뭐죠? 1번? 1번? 아니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하셨나 봐. 음소거 해지하고. 예, 뭐죠? 1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용어로 가르쳤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 용어를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용어를 안 했다는 거죠. 1번은 뭐냐면 1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1번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 8글자로 얘기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오케이. 1번, 2번이 명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근데 1번과 2번을 바꾸면 2단이야.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1번, 2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가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양훈의 선교사님. 양훈의 선교사님 할 수 없어. 한국 오면 금방 한 대 맞아요. 그 기억 못한 죄로. 알았죠? 화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화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화답이라고. 뭐에 대한 화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저렇게 그렇게 까먹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이 시간 하나만 더 배우자고요. 아가페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화답이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뭐라고 그럴까? 여기 이제 대답 안 하신 분은 저를 만나면 군맘 한 대씩 이렇게 머리 숙이고 디미세요. 예, 디미세요. 예, 권채경 선교사님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은혜나 은총으로 얘기를 하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미흡해. 뭐예요? 아이고. 김성재 목사님 뭐예요? 아유 뭐예요? 예. 윤희아 목사님 뭐예요? 김종태 목사님 뭐예요? 이성환 목사님 뭐예요? 예? 긍휼. 저렇게 그러니까 고개 뒤밀어요. 내가 인터넷으로 군만 때릴 테니까 고개 이렇게 숙여요. 빨리 숙여요. 예, 박장로는 왜 안 숙여요? 아깝네. 예, 때렸다 치고 뭐냐면 이걸 개혁주의 전통에서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다.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뭐 어쩔래 정말.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이 아가페야. 미친놈들이 예정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더라? 인천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 목사는 칼빈주의자들을 거의 이단시하더구만. 그리고 그 칼빈주의 교회에서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하고 상대하려니 정말 세상이 정말 험악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가로 열고 예정 그리고 가로 닫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 가로 열고 화답이라고 쓰고 가로를 닫아.
예전과 화답이야. 예전과 화답이야. 이것을 내내 얘기한 책이 뭐죠? 이걸 내내 얘기한 책이 그 책을 맞추면 제가 고개를 숙일게요. 여러 군밤한테 때릴 자격을 주겠어. 이걸 바이블. 말씀하신 책이 뭐죠? 바이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래야지.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래야지. 아, 맞아. 에베소서 그래야지. 에베소서를 그 특별한 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높은 책이라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라고. 가장 높은 책. The highest book in the Holy Bible. The highest book in the Holy Bible. 그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뭘 얘기했냐? 에베소서가 예정을 얘기했어. 근데 그 예정이 뭐냐? 아가페야. 그 아가페가 뭐냐? 아가페의 넘버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원에 가면 이걸 잘하시더라고. 근데 장선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던 것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오케이. 내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자꾸 듣네요. 최정남 선교사님인가 그런 분도 코로나19에 걸리신 것 같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네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동역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저들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 생명과 목숨의 근원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최선희 선교사님, 또 최정남 선교사님, 최정신 선교사님, 또 그 외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해 시되 제가 감히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나니 주여 저들의 산소 포화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당 수치로 가게 하옵소서. 폐렴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염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떠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서 질병을 침투시키고 악화시키려 하는 어두운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을 치유하실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저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릴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페 얘기를 하다가 사랑이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 동역자들이 신음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기도는 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빨리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가운데 이상의 길을 제시해요.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이상의 길을 제시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도 이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깐
믿음, 소망, 사랑은 이상의 길에서 일단 제외를 해요. 왜 제외를 하느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 덕목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기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상의 길을 얘기를 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나 그건 조금 다른 대접을 받는 신학적인 설명이 있다.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 8개의 덕목이 나와요. 그런데 덕과 경건은 겹쳐요. 그런데 나머지 6개는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해석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결집된 이유입니다. 성경이 결집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 야고보는 또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각자의 그 전통을 따르면서도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에 통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이렇게 붙들리면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총합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 각각의 길만 아셔도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8개 덕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들의 근데 이건 이제 순서적으로 좀 재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순서대로 쓴 건 아니고 이제 정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오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었다. 이신칭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신칭의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 베드로는 겸손하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덕으로 갔어요. 덕으로 간 다음에 저 사도 바울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건을 물으면 경건을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건을 아는데 진짜 경건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맞추면 내가 고개를 또 한번 숙일게요. 자, 경건이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신행이라고 신앙 행위를 하면 경건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근데 경건이 뭐예요? 교수님 경건하고 경외하고 좀 같이 봐도 돼요? 경건은 경외. 경건하고 경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경외는 다르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걸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한다 하셨단 말이야. 이삭을 바칠 때. 그게 경건 아닌가 싶어요. 경외하고 경건은 우선 다릅니다. 근데 경건이란 말은 그것도 같이 아니 잠깐만 그 같이 이따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리스트에는 없지만 오케이 예 김종태 목사님. 예, 경건이란 말은 제 생각에는 그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영성이란 말하고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친밀함,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도를 친밀함을 저는 경건, 영성이란 그 단어의 좀 더 성경적인 단어를 경건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그 장성 교수의 조직신학 시간에는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일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일반 영성론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는 그건 그 점수 그렇게 설명하시면 100점 줬을 거예요. 그 질문만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면 100점 줬을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을 몰라요.
경건은 회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잠깐.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회개하고 몸으로 고쳤어. 그게 경건이야. 그게 경건이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우길 수 있어. 근데 친밀하다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어.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경건의 뜻은 뭐냐면 토해낸 건 다시 먹지 않아. 그 뜻이야. 토해낸 건 다시 먹지 않아. 토해낸 건. 근데 토해낸 걸 다시 먹으면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경건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참다운 회개, 곧 입으로 회개하고 몸으로 행실을 고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어. 미안해요. 경건이 없어. 이제 이렇게 아는 거하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같냐고.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얻은 열매야. 방송 교수한테 물으면 아멘 할렐루야를 해야지. 아멘. 내가 한 문장으로 쉽게 얘기하니까 쉬워 보이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이려면 책 100권을 읽어야 돼. 책 100권을. 회개는 경건으로 가는 사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경건에 갈 길이 없어. 찬양을 100년 해도 안 돼. 성경을 100년 읽어도 안 돼. 회개가 없이는. 어마무시한 단어야. 경건. 주여 어찌하오리까. 죽으면 여러분들이 회개문을 한번 통과해요. 천국 문 안에 일단은 들어가는데 예수의 보혈로. 그 회개문을 한번 통과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걸 전부 다 보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 한번 죽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리얼함을 느끼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리얼해. 하나님이 얼마나 리얼한지 아들을 죽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 아들이 너무 리얼해서 아들 손도 못 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나는 한 번도 애들한테 손대지 않고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이야? 애들의 매 맞을 짓 할 때 매 맞아야지. 뭔 소리야? 이 얘기를 또 애들을 때려서 된다는 말로 듣지는 말아요. 애들 때릴 때가 어디 있어? 제가 하는 말은 애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혼은 내야지.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리얼하다는 거예요, 경외가. 그래서 요즘 경외가 그 제자 훈련에서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 왜? 경외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리얼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목사들이 얘기하는 설교가 거짓인 걸 알아. 왜? 세상을 너무 즐기면서 살고 있거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 개뿔. 생활 보면 당장 알겠는데. 그렇게 살면서 저 하나님이 리얼하대. 누가 속겠어? 아이고, 누가 속겠어? 누가 속겠어? 누가 속겠어? 내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점심 때 어느 맛집을 찾아서 갔는데 뭐 내비에도 안 나오는 집이었는지 뭐 고생해가지고 뭐 12시 생각하고 왔는데 2시 반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먹었대.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예 목사들 앞에서 할 소리야? 그게?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깜깜한지. 그 사람은 자기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그냥 보통 식당에 갈비탕도 부담스러워서 못 먹는 사람이야. 거기를 찾아가서 1인당 25,000원짜리를 먹고 왔다고 뭐 어떻다고 자랑할 만한 얘기야. 아이 정말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게 경외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요 구역질이나 만나면 구역질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9시 뉴스에서 정치인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나오는 걸 보면 봐요. 얼마나 기름이 쫙 흐르는지.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장로님들이야. 아 참. 본인만 몰라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아 정말. 그런데 경외는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야고보서 3장 가겠어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빨리 가야 돼. 야고보서 3장. 일단 읽고 이제 조금 보충하겠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시작하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안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넘나니 18절 화평케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거두리라. 성결은 경외하고 또 달라요. 성결은 뭐냐면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성결교 목회자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성결보다 위에 있는 건 없어. 끝판왕이야. 성결 끝. 끝이야 끝. Holiness, Sanctification 끝이야 끝. 더 꼭대기가 없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관 머리 위에다가 야훼께 거룩함을 그렇게 띠를 두르고 있었어. 거룩함이라고 그래. 토박이 말로. 한자어로는 성결이야. 똑같은 말이야. 거룩함 이퀄 성결이야. 성결 이퀄 거룩함이고. 오케이. 그래서 거룩함이야. 성결이야.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마디 단어야. 하나님을 부를 때 이거 하면 끝났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끝났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거룩하다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앞에 홀리가 붙어.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란 뜻이에요. 홀리 바이블. 끝났어. 그 성결이야. 오케이. 근데 성결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아까 경외처럼.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또 성결 설명하라고 해도 미안해요. 설명 못해.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답처럼 설명 잘 못해. 그래서 제가 묻겠어요. 성결이 뭐야? 성결이. 순결. 아니 순결은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성결 뭐예요? 일단 흠이 없고 완전 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 흠이 없는 거. 네,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오케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흠이 없다. 오케이. 그리고 더 붙일 설명 없어요? 그런데 그 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흠이 없는 거. 내 자신이 인간 자신으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설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는 삶.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예, 네. 완전.
오케이. 하여튼 그 설명 접수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네, 훌륭한 설명이기도 해요. 또 김종태 목사님 무슨 설명하시려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게 아가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가페 설명할 때 그 말을 쓰시면 좋고, 성결은 조금 맥락이 다르다. 틀린 건 아닌데 맥락이 달라요. 네, 성결이 뭘까요? 흠이 전혀 네. 없음. 네? 흠이 전혀 없음. 아니, 그건 아까 누가 하셨어요. 흠이 전혀 없다는 얘기 하셨어요. 네. 또 박승숙 목사님. 예. 성결 이렇게 하니까 그랬죠. 윤태인 목사님 말씀하셔도 좋고, 예, 윤태인 목사님, 성결. 순수한 거예요. 퓨어. 순수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냐면 순결이라는 단어가 있어. 순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성결 단어 아니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설명하신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성결. 온전함. 온전함. 언제나. 예? 온전함. 예? 온전함. 온전함. 아, 그러니까 100점이란 얘기죠. 아니, 뭐 그런 그게 맞았는데요. 설명을 더 하셔야 돼. 예. 아,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를 바꾼 것밖에 안 되잖아요. 봐요. 성결이 뭐예요? 온전함. 온전함이 뭐예요? 성결. 그러면 왔다 갔다만 했지 설명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뜻을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오케이. 예. 베트남에서 한 말씀 하시죠. 뵙게 돼서 되게 반가워요. 네. 예, 윤희아 목사님 한 말씀. 네? 베트남 선교사님 소리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음소거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됨. 뭘 들으셨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 스크린에.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 돼요, 이제. 마이크 안 돼요. 이제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됨.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됨. 네. 여러분들이 성결 그랬잖아요. 네. 성결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 아니,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단어라고.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설명한 단어라고. 1. 그래서 성결 얘기할 때 1번이 그거고 2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예요. 성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야. 뭐냐면 죄가 없으셨고 죄가 침투하지 못했고 죄가 이겨내지 못했어. 그게 성결이에요. 죄가 없으셨고 죄가 침투하지 못했어. 죄가 이겨내지 못했어. 저분을. 그 죄라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권력이야. 바리새인들의 권력이야. 세상 권력이야. 그게 예수님을 꺾지 못했어. 무릎 꿇게 못했어. 그래서 죄가 이겨내지 못한 거, 그게 성결이야. 이렇게 1차적으로 설명해요. 죄가 뭐라고요? 없으셨고 침투하지 못했고, 침투하지 못했다는 건 스며들지도 못했던 거예요. 침투하지 못했고 죄가 이겨내지 못한 상태, 이게 성결이야. 근데 그 성결인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 오케이. 성결을 얘기를 할 때에 꼭 설명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예요? 뭐예요? 성결을 통해 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여태까지 엉터리로 해왔어. 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조금 있으면 소리 꽉 질릴 테니까
그 호통으로 들을지 천둥 소리 들을지 알아서 해. 뭐예요? 예, 성결이 뭐예요? 동식해야 성결할 수 있다. 예? 회개. 따라합시다. 성결은 성결은 해야지. 성결은 성결은 희생을 통한 희생을 통한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제사의 의미야. 흠없는 양을 드림으로 죄인이 성결한 자로 변신했어. 아멘. 제사의 목적이 성결이 있었어.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성결 겸 목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당신은 성결의 시읒자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이야. 감히 무슨 성결을 얘기해. 감히 무슨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지 않고 성결할 길이 없어. 그게 레위기의 교훈이야. 그게 레위기의 교훈. 여러분들이 믿져야 돼. 희생해야 돼. 죽어야 돼. 삶 전체를 다 드려야 돼. 주님 달라는 거 다 드려야 돼. 그게 성결이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야. 그런 온전함이. 다 드려야 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아멘. 인간은 이게 어렵다고 보셨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하마 그러고 오셨어. 십자가를 장성 교수는 뭐라고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시 제목이 십자가야. 그리고 한 줄로 시를 썼어. 내가 하마. 느낌표. 내가 너희들은 어차피 못할 거니까 내가 하마. 근데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져야 돼. 이 눈물이 그렁그렁 날리려고 해야 되고 정말. 속으로 아이고. 울고 있어요. 내가 아마 내가 십자가 제가요 교회에 와서든지 뭐든지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 시기가 막 귀에 울려. 내가 아마 그 다음에 십자가 내가 연작시를 쳤어. 두 번째 시가 있어. 그것도 간단하게 썼어. 너는 물음표야. 내가 아마 느낌표. 너는 물음표야. 십자가 너는 지냐 그 말이야. 지겠습니다. 여러분 떠들 거 없어. 힘들어요. 성결에 대해서 이것만 기억해. 내가 미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 거 덜어내지 않고 내 거 바치지 않고 내 온전한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감히 성결을 도네?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된 거야. 순복음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축복에 심취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강력해. 축복의 간증이 너무 강력해. 그래서 희생의 간증이 안 나와. 희생의 간증이 안 나와. 희생의 간증이.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할게. 선교지에 가서 무슨 풍토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풍토병이 나는 모르는데 매년 그때가 되면 그 어떤 특정한 그 달에 가면 그게 다시 재발한대네. 1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반 죽었다 살아나는 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2달씩 본조 눕기를 몇 년씩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주님한테 하는 말이 너무 하십니다. 그랬는데 꿈속에 나타나셨대.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의 전원이다. 네가 너무한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너무한다.
무슨 뜻입니까? 꿈에서 그래도 물었대. 염치불구하고.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토달 일이 있냐 그러셨대. 나 그 말 기억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토달 일이 있냐. 무슨 토를 달아 감히. 여러분이 겪는 고통 정도 가지고 뭐 감히 무슨 토를 달아. 이 말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 사는 말이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토를 달아. 여러분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해. 성결 그리고 화평을 얘기해요. peacemaking.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필요해. 그 화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화평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를 앞에 화평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 화평 누리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로 다시 오겠어요.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랑할 만이라는 게 나와. 그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그 리스트에 가보면. 근데 사랑할 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랑할 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하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할 만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endear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해. 왜 불편하느냐면 읽으면 불편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상당히 많이 고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한 3년 기도했다니까. 3년 뭐 기도했냐면 주님, 이걸 뭐라고 설명하죠? 사랑할 만, 뭔 알겠는데 그러다가 3년 고생해서 단어를 찾았어. 사랑할 만하다는 그 말에 가까운 단어를 찾았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장송 교수한테서 이렇게 딱 들으면 너무 쉽게 들려서 그 가치를 잘 모를 거야. 그리고 어느 책에서 그냥 끄집어낸 얘기인 줄 알고. 미안해요. 난 책에 있는 거 강의 안 해. 그건 여러분들이 책 사서 보면 되니까. 이게 뭐냐? 기꺼움이야, 기꺼움. 주님이 여러분을 기껍게 여길 수 있어야 돼. endearing. 쟤는 나하고 talking about 할 만하다. 쟤는 나하고 내 경륜에 대해서 일부를 놓고 talking about 할 만하다. 이래야 돼. 나는요,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도 되게 괘씸하게 생각해.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기도는 대화래. 개뿔. 하나님이 아무나 하고 대화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요? 지가 지어내고 있지, 지가.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대화 안 해. 선지자하고 대화하지. 아무나 하고 대화 안 해. 특히 성경이 결집되어서 배포된 이후로는 아무나 하고 대화 안 해. 근데 누구하고 대화하시느냐? 기꺼움을 입은 사람들하고 대화하셔. 기꺼움을.
생활이 허접한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상상의 대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나 이거야 미쳐 정말 죽을 노릇이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는 가지고 자꾸 그거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방진 소리 하지 마.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면의 소리 듣겠지. 자기가 지어낸 상상의 소리 듣고. 근데 기꺼움을 입는 사람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예수님이 세 제자만 특별히 이뻐하셨어. 기꺼움을 입은 제자가 달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따로 했어. 기꺼움을 입은 제자가 따로 있어.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Inner Circ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너 서클이라고 그래. 기꺼움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endearing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야. 따로. 이상의 길이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기꺼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상의 길이야.